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본래 추수감사 주일을 말할 때 구약의 수장절이라는 절기로 유래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는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천신만고 끝에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올렸습니다. 당시에 매사추세츠주, 지금 미국 동부 쪽에 있는데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인 윌리엄 포드는 1622년 12월 13일을 기도와 감사의 날로 선포했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전 미국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주간에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분열된 민심들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주일을 앞두고 제가 예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돈 얘기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 될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마음에 좀 새겨지게 되는 말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헌금의 원칙인데요. 헌금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 제 생각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거 안 갚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봉헌하는 자리에서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잠시 네 그 화려한 찬송과 예배를 중단하고 나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데 억지로 헌금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남의 빚을 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돈을 드린다고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돈이 없으면 헌금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두 번째,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의도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성도들이 헌금한 내용을 매주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많은 헌금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걸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걸 제가 물어보면 뭐 합니까? 깜짝 놀랄 헌금을 보고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복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뿐이죠. 다른 부분에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손들이신데 바깥에서 보면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헌금에는 매우 인색하신 분들도 있어요. 11조 헌금만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자기 기준입니다만 주보에 이름만 내려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도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돈이 없으면 못하고, 두 번째, 믿음 없으면 못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돈 있고 믿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할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돈이 있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유럽의 한 순례자가 길을 잃고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한 집을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래요. 음식도 잘 차려져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돌아옵니다. 순례자는 배가 고파서 이게 나를 위해 차려놓은 건가 보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벽장을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순례자가 밥을 먹다가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겠거니 찬송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도망가기는커녕 찬송 가락에 맞춰서 귀신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이번에는 순례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답니다. 귀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다 끝나니까 오히려 그 벽장 안에 있던 귀신이 아멘 그러더래요. 세 번째로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암송한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막 주철주철 암송했는데 이번에는 귀신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암송하더랍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안 물러가길래 주머니를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를 주면서 너 찬송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는 귀신이니까 헌금 좀 하라 그랬더니 놀라서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우리도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나 혼자 제일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은혜가 안 된다. 목사가 돈을 밝힌다. 헌금 많이 내면 제 월급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헌금 얘기만 하면 귀를 닫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헌금은 불쌍한 하나님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처럼 인간의 재물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할 예물이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수어야 할 벽이 있다면 그 벽은 이기심입니다. 각종 귀신들을 달래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이기심, 그게 먼저 부서져야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각종 귀신들을 달래면서 예물을 바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헌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터줏대감 귀신이라는 게 있대요. 집터를 관장하는 귀신. 거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광해는 곡물대감 귀신이 있어서 거기다 봉헌하고, 칠성대감에게는 자신의 자녀의 번윤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풀대감 그 악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거랍니다. 많아요. 성주대감, 대물대감, 도산대감, 여왕대감, 삼신할머니. 이거 누가 붙인 겁니까, 이 이름? 과거 조상들이 이런 잡신들을 달래면서 그것들의 장난질을 막아볼 요량으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요. 일단 그것들은 그야말로 잡신들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크기로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귀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는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추수감사 예물은 다르지요. 하나님을 달래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제물이 아닙니다. 10만 원 바치고 100만 원, 재수가 좋으면 1000만 원, 1억까지 주시는 도박이나 배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기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단돈 10원을 바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봉헌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헌금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나의 창대함으로 채워지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고 감사지요. 그렇게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강연이 베세다 광야에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몰려든 사람 장정만 5천 명, 아내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근심이 생겼어요.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머리 빠른 빌립이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들어요. 그래요.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라면 5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이에요. 2만 명이 모였으면 한 사람당 1,000원씩 어림 잡아도 2천만 원의 식사비가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계산이죠.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빨리 계산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뒤에 행략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이에요. 2천만 원 드는데 선생님 우리 2천만 원 없잖아요. 빨리 강연을 끝내시고 모여든 군중들을 해산시키시지요.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어서 나온 안드레는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적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도시락, 거기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듭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웁시다. 이렇게 하는 참모가 아니고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건 대책 없는 지도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약삭발음을 붙들고 일하지 않으시고 그 대책 없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안드레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대책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의 전부였죠. 전부를 드린 아이의 대책 없음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약삭바람을 무너뜨렸습니다. 헌금은 적당히 계산해서 내 것 중에 얼마를 드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고 믿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게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미련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리는 건 낭비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여인을 복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양심을 어겨도 유분수지요. 그 떡반주를 그것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는 잔혹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도, 사렙다 과부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책 없음을 붙들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공통점이 또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 돈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고백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유아 세례 할 때 우리 아이들 옷 사서 주거든요. 이제 큰 아들이 있어 내복을 좀 사주는데
아주 가난한 아이들은 베넷 저고리 같은 거 사주잖아요. 제가 어디 마트에 가서 신생아 매장에 가면 베넷 저고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이들 옷에는, 베넷 저고리에는 100이면 100 주머니가 없어요. 목사가 돼서 장례를 많이 인도하는데 상갓집에 가보면 수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까지 쭉. 수의를 한번 눈 뜨고 보십시오. 거기도 역시 주머니가 없습니다. 모텔을 볼 때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돌아갈 때 역시 주머니 없이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장로가 목사 일 못하고 목사가 권사 일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 하나 있어요.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고요, 소유, 시간, 인격 등기를 하고 공증을 해놨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건 뭐예요? 찾아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공과 과가 있지요. 대부분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면 비극일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맡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맡겨진 옥세를 남용하였을 때 어떤 마지막을 당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지막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가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다는 생각, 얼마를 드리겠다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물이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매만져 봐도 감사를 말하기 참 어려운 때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100만 명의 군중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온통 화가 가득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마 진면교사로 그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시대 반면교사로 사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둘러보아도 감사한 이유 참 많지요. 그런데 그만큼 가슴 아프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죠. 나랏돈 다 떼어먹기 전에 밝혀지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그 더러운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셔서 어려운 시대에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이나마 건강하니 감사하고, 병들었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인류대학 합격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들, 딸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들로 찾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한 편 보실까요? 위기와 역경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세요.
I am not dumb. 만약 인생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떤 일에 참고 견디며 용기를 갖는 훌륭한 정신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운 일과 슬픈 일 전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배웠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 남은 생애를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망 하나.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어요.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던 헬렌 켈러. 그녀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감사보다는 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중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나눔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우리의 감사가 서정동과 중앙동을 향한 나눔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고 맡은 자 청지기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정성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시고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감사로 나서는 자들에게 하늘에 약속된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